불어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성교회 중보기도학교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중보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미 봐왔던 내용들이지만 요즘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전의 기억들을 되살려가면서 또 요즘 우리들의 삶을 한번 그 안에 녹여보면서 계속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이기에 요즘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까지 계속해서 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에 올라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꺾이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광고를 좀 드리자면요. 중보기도학교 출석 체크는 조장 및 운영위원들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보기도 전체 카톡방의 기도 제목은 조장 및 운영위원들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세 번째 시간에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우리의 어떤 모델링이 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어떤 태도들, 신앙생활의 자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와 같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봤던 시간이었어요. 네, 기도의 승리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 링컨, 조지 뮬러, 이 여호사밧 왕의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미국의 남북 전쟁 시기에 이 남쪽 군대에는 이 로버트 리라는 그런 유능한 장군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에게 이 로버트 리와 같은 그런 장군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유능한 장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선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요. 조지 뮬러의 기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대표적인 기도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인물이 있었나요? 윌리엄 캐리, 이 내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현대 내지선교의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 누님의 중보기도. 그렇죠? 누님은 이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누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님이 내가 동생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너의 평생에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줄게 라면서 이 캐리전이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의 어떤 선교기를 작성해 놓은 그 책에 보면 누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선교할 수도 없었노라고 했던 그런 중보기도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을 이룬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네,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이 모세의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이 너무나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이 이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좌우에서 이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었던 이렇게 팀을 이룬 중보기도의 승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네요.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기도, 바로 팀을 이룬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
이 합심하여 이 합심하여가 중요한데요. 이 합심하여는 이 헬라어로 심프호네오라고 읽습니다. 심프호네오. 즉 같은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합심하여 같은 소리를 내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집에 10살짜리 또 6살짜리 딸 아이를 보면서 참 이 합심하여 같은 소리를 내다가 저희 두 아이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얘들이 만나면 자기들 둘이 놀면 맨날 막 싸워요.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도 뭐 놀다가 괜히 이렇게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며 싸우다가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빠를 공격할 때예요.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예요. 아빠에게 뭔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요. 꼼짝 못합니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쉼프호네요. 번갈아 가면서 같은 소리를 내서 막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주기 일수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 합심하여 쉼프호네오의 능력이구나,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좀 달라서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꿍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도 여기저기서 참 많이 싸움이 있었어요. 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초대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그들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놓고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같은 소리를 내고 두 사람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했을까요? 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합심하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통성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겠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에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 꼭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즘이에요. 바로 오늘날. 한참 코로나가 막 이렇게 창궐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리 두기는 하였지만 그 안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몸은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무엇으로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대표적인 말씀만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어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맞아요. 강조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진실로 진실로가 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아멘 아멘 두 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말씀에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 내가 약속할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구하고 이야기하면 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야? 라면서 괜히 마음에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없어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잘 아는 대로 어떤 게 있습니까?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승리의 깃발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역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여호와 차바오트, 여호와 차바오트, 이름의 뜻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약 280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맞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 차바오트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인간적인 소망이 없을 때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샤브라고 그래요. 샤브. 여러분, 샤브샤브 기억하시면 더 잘 외워집니다. 이 샤브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효력이 없는, 가치가 없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을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실제하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뭐가 있겠어? 효력이 없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아라, 가치 없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실컷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살아오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을 참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하였는데 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냥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야지 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 만나고 그냥 농담처럼 항상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나가서 절대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라고 하는데, 꼭 그런 날은 아시죠? 꼭 그렇게 다짐한 날은 왜 그런 일들이 더 생길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믿지 못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계시니. 누구세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참 기도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어린이 찬송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아주 유명한 곡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든든한 이가 계신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나아갈 길이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어요.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했던 누구예요?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중에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 상황이었길래 나와 사망의 사이는 고작 한 걸음뿐이다 라고 표현하였겠어요? 이 한 걸음. 또 요나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이 힘들다 보니까 그 힘듦이 자기의 고집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 따갑게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겠어요. 또 여기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욥 역시도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앞에도 아니 계시고 좌우에도 아니 계신 것 같다. 정말 이 그림처럼 이 벽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욥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한 이 사방이 막히다 못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만나보려고 할 텐데, 지난주에도 한번 읽긴 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 역시도 바울과 다윗과 요나 또 욥과 같은 상황이 그에게 닥친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여기 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던 장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게다가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밀어 던지죠.
며칠 전 이 사도 야고보가 투옥되어서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베드로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양쪽 팔목에 매인 두 줄의 쇠사슬은 이 베드로가 도망갈 여지가 없도록 다른 죄인의 팔목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이 두 사람의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가 갇힌 감옥과 거리 사이에는 두 개의 경비대가 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기가 지나는 대로 바로 처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과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답답하다 못해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옥문이 찰칵 하고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옥문을 열기 위해서 이 기적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를 가두었던 이 옥문들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가둔 옥문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이 옥문의 이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나 좀 건져주세요, 나 반드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을 위한 교회의 기도, 곧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그러나 두세 사람 이상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이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 또 19절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두세 사람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름으로 된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은요, 교회를 대표하는 두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 기도하는 이 교회로서의 두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내에서 중보기도팀의 가장 작은 인원, 짝기도할 때 우리가 둘이 기도하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팀을 이루어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양쪽 사람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대면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렇게 실습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해보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비대면 온라인이라 하지는 못했죠. 아무튼 교회 중보기도 팀의 가장 작은 인원이 바로 두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중보기도 팀에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다, 나의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앞서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갇혀 있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정말 인생의 절벽을 만난 상황, 절벽이요? 아니, 인생의 마지막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곳에 갇혀서 착고에 완전 묶여 있고 어떻게 할 바도 모르고 그렇게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경은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5절 말씀에, 사도행전 5절 말씀에, 12장 5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기도를 존중히 여기시며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롭게 힘겹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공동체에 묶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각 지체로서의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서 그 기도에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요, 교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는 또한 마땅히 이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또 그 중보기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한국 교회의 문화는 아직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고 드러내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좀 더 다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적어낼 때도 개인적인 것은 잘 적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적어낼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공개, 비공개란을 이렇게 해서 비공개적인 기도는 정말 이 중보기도 이 팀 안에서만, 우리 중보기도 팀 안에서만 알리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 개인의 기도를 이렇게 알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를 알렸는데 이 비밀을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도요, 우리는 그냥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응답의 내용이 공지되지 않는 한 그 대상자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거 티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티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잘 지키고 또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받는 이웃,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보기도. 또 병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고통받는 자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베드로를 가진 옥문의 열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베드로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 5절에 나오는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버릴 각오로 모든 것을 건
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로서 그 일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라.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지나서나 생각나고 자고 일어서도 생각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은 죽을 만큼 기도해라. 죽을 만큼 기도해라. 여러분 죽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요, 교회 전체에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를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마저 잃어버리면 그들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마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지하를 막 습격해서 막 이렇게 해볼까? 또 뭐 조금 더 실용적인 사람들은 돈으로 좀 이렇게 흥정해서 이 베드로를 좀 건져내어 볼까? 또 이들과 완전 정반대로 허무주의적인 그런 성도들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김이 빡세게. 근데 그때에 그나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격들은 그때 그들에게 독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간절히 기도해보자.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었고 그들은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네,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쏟아붓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야는 정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정말 엘리야가 엄청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기에 이 민족의 운명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만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또 다른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어떻게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한나는요.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우면 간절해지죠. 그러나 똑같은 마음이 괴로워도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그때에 그런 엉뚱한 상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된다. 10절 말씀에 통곡이라는 단어도 보이죠. 간절하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정말 간절하면 언어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였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결심을 할 테니까 오죽하면 이런 결심을 할 테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랬겠어요? 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이 서원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서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 기록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어서 정말 아버지 부르지도 못하고 가슴만 쥐어뜯으며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통곡도 못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통곡도 못할 지경.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 심정을 통했다라는 것은요, 혼을 쏟아놓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쌓인 것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놓아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토한다라는 것은 물을 쏟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요. 이 컵을 제가 이렇게 다 기울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뭐 조금 이렇게 부으면 조금 남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으면 붓는 대로 그 안에 하나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 내가 잘 가공해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막 가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라는 것처럼 말이죠. 또 시편 142편 2절 말씀에도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말씀을 다른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주 앞에 내 불평을 쏟아놓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통함을 토하라. 내 불평 불만을 토하라. 내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하라는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어려움도 원통함도 마음의 속상함도 분노도 섭섭함도 시기도 또 내 죄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것들 사람들에게 토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토하면요, 그것이 언젠간 우리에게 창이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주님께만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 혼을 쏟아놓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간절히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관심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의 강의를 듣는다던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때에 나도 기도해야지 당장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기도해야지 들으면서 동의가 돼요. 기도해야지 라면서 이 유튜브를 내려놓은과 동시에 그냥 각자 이제 할 일을 하러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해야지라는 사실 다 알아요. 내가 공부해야지, TV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휴대폰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그러나 하지 않고 잠자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상이 지저분한 게 막 눈에 띄어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연필을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엉뚱한 짓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계속 그러한 생활의 반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이 든 지금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고 잠깐 멈춰 놓으시고라도 잠깐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이 당시에 이 한나는요 당장 임신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 토하는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응답받을 줄 믿은 거잖아요. 응답을 믿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근심하지 않고 얼굴빛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기도했으면 믿으라고요. 기도했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시라고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를 가둔 옥문의 열쇠는 무엇이었냐면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단 1회적인 단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나온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교회 기도처에 당도했을 때도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일회적으로 어떤 이벤트와 같이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인 중에요.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가 활동한 건데 이 천사는 무엇을 동력으로 얻고 이 사역을 했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물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또 하나의 좋은 지침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부담감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그 마음에 어떤 이 드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감.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청년 이 워십 댄스 팀을 이렇게 딱 창단하려고 하는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청년 자매 하나가 그 당시에 이 방송 댄스 이런 거를 취미로 이렇게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야, 저거 워십 댄스 팀 좀 모집하는데 저거에 대한 부담감 없니? 부담감 없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전도사님은 워십 댄스 팀을 창단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전도사님은 댄스랑 거리가 머니까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너는 어때? 그랬더니 그 자매는 계속 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뭐 어떤 막 벗어나고 싶은 막 싫은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나도 해도 될까? 가야 되나? 나를 부르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 워십 댄스 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시집 가서 지금 이제 아기 엄마가 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이 기도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해서 내게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탁탁 털고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담감이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니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요? 그 부담감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요.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너무 자유하십니까? 어떤 부담감도 없이 요즘 너무 자유하고 평화로우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곰곰이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의 부담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 그 제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게 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기도가 막혀 있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옥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이기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장 1절,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지속적인 기도로 항상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해서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주 그에게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동의시하는 잘못을 범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7절에 있는데요. 7절의 시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항상 가서 이야기하고
자주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계속 침묵하시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오히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때는, 기도 응답의 때는 나의 때, 내가 정해놓은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그 벽을 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 그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생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장벽들이 다양합니까? 건강의 장벽도 있고요, 물질의 장벽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장벽도 있고요, 심리적인 장벽들 무시 못하죠. 우울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이런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장벽이 있을 때에 두세 사람의 이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같은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지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장벽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하 큰 장벽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계속해서 우리 기도 학습 훈련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동안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가 응답되지 못한 채로 기도를 중단했던 제목들은 혹 없으십니까? 이 시간 두 가지만 생각해내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적 중보 기도의 중요성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번번이 낙심이 되고 번번이 지쳐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었으니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전부 다 쏟아 부어야 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가 토해버려야 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내 어려움을 주님께 토하여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분과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 마음에 숨겨진 마음의 시비와 이 모든 분노를 주님 앞에 토하여 하나님,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시기심과 어떤 섭섭함 또한 주님 앞에 토하여 내 죄 또한 주님 앞에 숨김없이 토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 기도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도록 주님으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와 진로와 시험과 진학과 출산 등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수원성교회 중보기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보기도 팀의 기도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늘의 향연으로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민족 간의 갈등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의 큰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폐허가 된 그 땅에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이 전쟁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유럽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하오니 감히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수원성 중보기도 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 또 사역들,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두세 사람 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이고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많은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으로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또 이 중보기도 학교를 이어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함께 기도하는 데에 힘을 내며 함께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 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광고하자면요. 내일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는 누가 지핀다고요? 네, 바로 우리가 지핍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